이제 저희 공부하는 거는 눕기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이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1절. 17장 21절이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세상의 후사가 되고 기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마지막 그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면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벨이 죽고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태어난 사람이 셋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이 1대였어요. 2대가 셋. 그 다음에 누구였죠? 셋이 태어나고 나를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시작한 이제 에노스가 나오잖아요. 에노스가 이제 3대예요. 에노스가. 그러면서 이제 10대로 가면 누구였어요? 10대. 아담 1대부터 10대 가니까 누구가 태어났었어요? 의인, 창세기인, 노아가 10대였어요. 그래서 그 10대에 끝나고 20대를 가니까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0대 노아가 태어났고 2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보를 보면,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해서 이제 20대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탄생 연도를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였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 연도로 계산하면 1948년도가 딱 지나요. 거의 2000년이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 1948년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유대 독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1948년이에요. 그러면 1948년의 그 의미가, 이스라엘 흰말이 유대가 독립됐다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17절에서 봤죠. 아니,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봤죠. 여기 누가 나왔어요? 이방이 나오죠. 이방. 12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17장.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무조건 8일 만에 할례. 이 할례가 뭐죠? 신약에서 와서는 그리스도 세례예요. 그래서 이 지금 노아 10대와 아브라함까지 20대에서 그 2000년 1948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948년 유대가 독립으로 흰 말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통한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었어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씨냐 짐승의 씨냐를 가리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은 그 씨가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씨를 통해서 그 이삭의 씨가 그 씨가 이삭이 내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칭했고, 이 씨를 통해서만 열매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 영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2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17장 27절이요.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방인에게 지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다른 거 다 모르고 이방 사람과 할례를 보면 우리에게 할례, 그리스도 세례는 무조건 받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할례를 받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마엘은 율법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단계를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 그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마지막 오직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이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아브라함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딱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눕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가 두 시대로 나눠졌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시대였어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로 나눠졌는데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이 12장 1절부터 요대로 너희들도 해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는 믿음의 자취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2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도 옛사람 죄의 몸을 그대로 갖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본질의 그 흙으로 만든 그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본토를 해결해야 돼요. 이 본토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우리 또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할례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세례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본토라는 이 땅에서 내 몸의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에서부터 너는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떠나고 또 친척이 있죠. 친척은 혈과 육이에요. 우리 그림자 세계에서도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 가족 관계들이 어머니 쪽에 아버지 쪽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친척, 혈과 육으로 맺어진 친척. 혈과 육을 가지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친척은 마지막 우리가 그 옛사람 본토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본토의 죄, 우리의 그 옛사람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또 뭐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루시퍼의 7 정욕이 있잖아요. 이 친척, 여기까지를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아비 집. 마지막 루시퍼의 죄를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죄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죄는 마지막 우리가 6째일 때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이 드러나는 죄예요. 루시퍼 안에 믿음의 죄. 그 죄로 다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떠나야만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로,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대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뭘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우리가 정말 행위로서 뭘 내가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대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주는 이 복이 우리 창세기 17장에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듯이 누구 안에 먼저 온다고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75라는 숫자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25년 후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 복을 약속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때가 86세였어요. 10년이 지난 이제 11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육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란을 떠나서 75세에 떠난 그 시점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 여호와께서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멜기세덱 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마지막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 언약의 자손으로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마지막 받는 이방인이 받는 복.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이 옛사람이라는 죄를 벗고 육체의 본질로부터 떠나야 되고 친척이라는 혈과 육도 우리가 다 말씀으로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의 세계는 우리가 신령한 몸의 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누시포로부터의 해방도 우리가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렇게 12장 1절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10절에 가보면 12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살해 부인을 한번 파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또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록이 쓰여진 때 기근이 온 시점은 지금 오늘날에 언제예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룻기를 봤을 때도 사사들이 치리하는 마지막 때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기록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그 땅에 기근이 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대요.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그 몸을 들여주고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지 않으면 이 땅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릴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파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주 예쁜 자기 이제 그 아내를 19절로 가보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느냐. 19절이요. 12장 19절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야만이 자기가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어요. 보존이 될 수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을 보여줬잖아요. 룻은 나오미로부터 나아져야만이 그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낳아야 돼요. 뼈를 통해서 낳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리고 나야만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이 있듯이 여기서 지금 그 누이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거는 아브라함의 목숨이 보존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자유자 사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로부터 나아지는 몸이 돼야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장 26절이요.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의 상으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마지막 나아져야 하기에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팔아야만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명이 보존되려면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온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려가야만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숨겨진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12장은 이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사라를 첫 번째 파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팔리고 죽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13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 아래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놋이 나오죠. 놋은 누구예요? 조카인데 누구를 칭해요? 유대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에 놋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그래서 이방의 구원이 이제 놋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놋이 먼저 구원받아야 자기 자신이 구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자기 민족이 그 다음 구원받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놋을 이렇게 이제 족하지만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 전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돔은 악하고 큰 죄인으로 표시되는 땅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악이 우리의 본질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악이 아구까지 차기 때문에 이 악 때문에 결국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되죠.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놋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한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놋이 떠나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동서남북 사방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도 군병들이 겉옷은 다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래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전 세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이 속옷은 마지막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겉으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을 나눴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좋은 소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이 제비 뽑힌 자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가 없는 마지막 제사장들 아들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될 일을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15절로 다시 가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땅. 이 보이는 땅이 이제 우리의 그 본질의 그 흙을 가진 다 육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복을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4절로 들어가서는 이제 이방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이제 14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14장 14절.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이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318명으로 강대국 네 나라 왕들을 이기고 롯을 구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 수 안에 복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1이라는 것은 뭐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8이라는 마지막 보좌의 수로 새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온영된 자녀들이 마지막 백성으로 구원될 자를 이제는 추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숫자 안에 318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지만 사단들도 똑같은 그 318이라는 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로마 콘스탄티 대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반포할 때도 318명이 모여서 이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 깊은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풀어서 깨닫고 이해를 하지만 마귀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풀어지는 7이라는 수 안에 부엘세바 안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듯이 누시퍼도 뭘 통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7 정욕을 통해서 방해하잖아요. 똑같은 수를 가지고 마귀의 종은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요? 예, 14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알고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 롯을 구해 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축복으로 받고 이때 10분의 1을 바친다는, 이 10분의 1이 물질의 10분의 1일까요? 혼의 10분의 1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318명의 숫자,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단 혼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8이라는 보좌 세계는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10분의 1을 추수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혼의 마지막 물질의 11조가 아닌 구원받을 혼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봐도 10분의 1을 드릴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의 마지막 추수할 자들의 헌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추수하여 돌아올 백성의 수를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닌 구원받을 혼의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떡이라는 멜기세덱 주의 몸, 마지막 포도주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그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1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복이 보니까 히브리서 7장 6절에 가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주는 그 복은 네이 지파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 게 마지막 제사장 아들로서 추수할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취하고 복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얻어서 그 10분의 1을 추수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이 복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빌었다는 거,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0분의 1을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때 그 복을 빌어줬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였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주관자들이었죠. 악한 영들이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적을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내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손에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그 손에 우리에게 준 그 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어요? 마지막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 제사장들이 되어서 추수를 할 10분의 1을 추수할 그 제사장들의 손의 힘이 얼마만큼을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마지막 루시퍼까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을 추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내 손에 붙이신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능력을 뭐라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손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4장 13절이요. 4장 13절이요. 4장 13절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에 그 대적을 붙일 수 있는 그 손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 손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사야는 마지막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요.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대요.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마지막 과실을 많이 맺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4장 20절로 가니까 내 손에 붙이신 능력이 이런 능력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이 족보에 속지 아니한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이런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내 나라 그 광대국을 치고 이제 구해왔을 때
이렇게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떡과 포도주의 비밀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4장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누구 구원이에요? 자기 민족 구원이겠죠. 15장은 이걸 기록했어요. 15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15장에서 이제 무별의 자손의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안달이 났어요. 말씀만 주셨지 내게 지금 손에 씨도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 후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나의 후사는 이제 자기의 의로 이제 드리려고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가 드리는 내가 약속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거는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이 자가 누구였어요? 예, 창세기 21장 12절에 줬잖아요. 명령 기한이 되면 내가 사라가 낳은 네 아들과 그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는데 지금 딱 자기 손에다 뭐 올려주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았어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아브람이라는 지금 죄의 몸을 가지고 출발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사는 누구였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하는 아들이죠. 히브리서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너의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자가 후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대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죠. 이 아들이. 로마서 8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에서는 후사가 될 수 없고 그 영이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후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후사를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후사를 말씀으로 주시고 또 이제 그 후사를 지금 자기 손에다 다 올려준 게 없으니까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또 보여줘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되 하늘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4장 1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은 많은 무별까지 보여주고 약속까지 주시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지금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발동을 하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16장으로 가보면 이제 율법이 딱 이스마엘로 태어납니다. 16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이요. 이스마엘 율법이 이제 태어나죠. 이 율법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하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소. 누가 잉태했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5장에서 그렇게 이제
네 자손은 하늘의 붓별 같고 네 몸에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내 자손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의가 발동을 해요. 나한테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별의 자손의 약속을 받았고 많은 이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무별의 자손같이 많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줬음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이 말하는 누구예요? 자신의 의로 얻어진 이스마엘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대요.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께 난 의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낸 것이 율법의 의로 드러내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아주는 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다 끊어진대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은혜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래요.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온 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질이죠. 또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를 쫓아갔어요? 율법에서 난 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지금 창세기 16장에 지금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지금 잿덩어리 몸을 갖고 지금 출발을 계속하고 있죠.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그 이름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난 종,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 하갈이 신의 산으로 난 종의 그 뜻이에요.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종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절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율법 이스마엘.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없이 절대 진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진리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이 태어나야만이 아브라함이 진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하는 계집종에서 난 아들, 하나는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 율법과 진리,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계속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그 율법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록이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지금 공존해서 이스마엘을 깨달은 다음에 이삭을 알았다면 이스마엘을 내 몸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6장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어디 단계예요? 성령 세례 단계죠. 율법이 이제 나와서 이스마엘이 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성령 세례 단계잖아요. 그래서 율법인 이스마엘을 16장에 이렇게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이 육체를 깨닫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는 자신의 힘으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나갔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믿음의 자치 그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마지막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아까 하란을 떠나올 때가 몇 세요? 75세. 11년 만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제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의 행위 안에 지낸 이제 14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려요. 아브라함이. 쳐다도 안 봐버려요. 14년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4년을 침묵하시고 이제 17장 1절에 가서 이제 딱 이제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완전하라. 어떻게 한 다음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행함을 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쇳덩어리 몸을 이제 해결하고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빈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가 열국의 어민 사라로 바꿔주고 이제 이삭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14년이라는 단절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해도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14라는 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가 또 14 숫자를 통해서 뭘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야곱이 나이를 얻기까지 7년 14라는 숫자를 거쳐야만이 나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율법인 이스마엘을 자신의 의로 나타난 육체를 깨닫는 성령 세례 단계를 드러내고 17장에 가서 완전하라는 이제는 할례를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할례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독자 이삭을 말씀으로 이제 완전한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17장 이게 이제 1절에서도 아브람과 사레는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육체를 완전히 멸해야만이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의 완성은 언제 가서 완성이 돼요? 독자 이삭을 드릴 때 22장 가서 완성이 돼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한 그 몸을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육체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지금 육적 몸을 벗지 못했고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의 행위 안에서 14년을
이제 지나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과 단절하고 침묵 가운데서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이제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할례 언약을 받게 되는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을 하죠. 이제 너는 이제 전능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이제 행하고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17장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7장 17절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다시 한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이가 없는 얘기네요. 그리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 아이고 지금 또 뭔 얘기십니까? 우리 마나님은 90세고 나는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막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고 어찌 생산할 수 있으리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래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언약을 말씀으로 실제로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직도 그 육체 아브라함이라는 그 육체 옛사람을 지고 있는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 100이고 우리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낳을 수 그냥 저 이스마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알았지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 아무나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 이를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채 드려지는 모든 율법의 행위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저는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 받으신다고요?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나는 너의 예배를 이런 예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7장 48, 49절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한 바. 49절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다고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것에 손으로 지은 그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8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는 이제 복음이 나왔고 이제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그 후의 시간이 왔어요. 십자가 후의 시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것, 아브람이라는 그 육체를 멸해야만이 아브람 함으로 되는 둘째 것이 되기 위함, 그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제 성경의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대신 받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함께 믿음에 행함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면 마지막 영의 약속을 그 이방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대요. 아까 창세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마지막을 이제 주는데, 그 복의 근원을 주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이 유대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자기 조카 롯부터 구해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진리로 나아져야 된다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라. 바울은 복음으로 글 쓴 저자는 다 틀리지만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받을 자들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질 자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자는 많지 않은데 이 복음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기고 아브라함의 몸도 다 죽고 아무런 힘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몸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이삭이 태어나고 우리 모두가 이스마엘이 율법이라는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삭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마엘 율법은 우리 안에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율법을 깨닫고 이제 죄를 반드시 십자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율법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 단계를 이렇게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제가 이제 계속 50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자기 민족 구원이 뒤에 이루어지는 과정, 아브라함이 육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율법 이스마엘이 태어나야만이 이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6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 큰 복의 근원까지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의 그 죽은 몸을 갖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이룰 수 없는 자기의 자신의 그 율법에서 나온 그 생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낳아야만이 아브라함이 육체를 깨닫고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아브라함에 속한, 마지막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럿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 이삭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